보실 때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가정교회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요, 다른 가정교회 보시죠. 예, 이렇게 저기는 어딘가 식당인가요? 그 다음에 밑에는 줌을 했대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사진을 받은 것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또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사역을 뒤로하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예배와 또 훈련과 가정교회 모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조자 권사님 폐암으로 이번에 진단을 받고 체력이 안 돼서 항암 치료 아직 못하고 있고 표적 치료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투병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보혈의 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열이 가라앉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간호하는 가정의 자녀들 가정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마다 오늘 전도하려는 사람,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한 사람, 초청한 사람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로비에 뭐하냐라고 물으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막 계속 나오는 우리 교회 전도에 열정이 있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효도 설교했잖아요. 8년 만에 제가 설교한다 그랬죠. 직접적으로 8년 만에 설교했는데 오늘 스승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스승의 주일 8년 만에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교를 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스승의 주일날 그동안에 다음 세대나 섬김이나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제가 스승의 주일이라서 목회자에 관해서는 적용한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오늘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원리 그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론 가르치는 게 설교 원리지만 가르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목회자와의 관계, 영적 스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요. 읽어보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를 말하고요.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고 계신가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이렇게. 근데 갈라디아서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안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분당 교회다 그러면 분당에 있는 분당 교회도 있겠지만 분당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안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 교회. 그러니까 분당 안에 있는 교회들처럼 수신자가 어느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하면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분포가 굉장하죠.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분당 안에 있는 교회들인 것처럼 갈라디아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선교할 때는 1차 때입니다. 1차 때.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갈라디아를 갔고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그 당시 지명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명으로 나오고요. 지금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가 그 갈라디아 쪽입니다.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 쪽에 복음을 전할 때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눈에 보이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일 정도로 바울의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때 처음에 1차 선교 때 내가 처음 들릴 때 13절 여러분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예. 혹시나 우리 좀 몸이 약한 분들이 추우실까 봐 추우면 손 들으세요. 에어컨 끄라하게. 1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그때 처음에 1차 선교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릅니다. 질병도 있겠고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그때 처음에 들릴 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어느 날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어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한다 이렇게 어떻게 아실까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내가 몸이 아주 약할 때. 그런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건강 상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자기를 볼 때 좀 쉽게 볼 만큼,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볼 만큼, 좀 가볍게 볼 만큼, 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전했다 이 말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물론 몸이 약했던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가볍게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그 다음 볼까요? 14절 보시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여기까지 볼까요?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도 아니하고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버리지도 아니할 정도로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이 말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14절 앞에 뭐가 나오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가 너희를 시험할 만했다는 거예요. 시험할 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꼴이 좀 갈레디아 사람들이 볼 때 좀 뭐야 저거 저 뭐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육체가 약했다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볼 만큼 쉽게 볼 만큼 시험할 만할 정도로 내 육체가 그 정도로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몰골이 저게 뭐야 꼭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보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육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내 모습이 너희를 시험할 만했다는 거예요. 시험할 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니까 낮에 제가 뭐 쓰레빠 신고 다니고 이렇게 뭘 입고 다녀도 여러분 시험 안 당하죠? 근데 만약에 처음 선보는 설교로 와가지고 쓰레빠 신고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저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딱 들렸는데 이 모습 행색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외적인 상태, 이런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꼴이 그런 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영접했는가 한번 볼까요? 14절 보시면요. 중간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떻게 대접했다, 어떻게 봤다고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겼다 이 말은 하찮게 보다예요. 아주 하찮게. 뭐야 하찮게. 깔보다 하찮게 보다 깔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리지도 않고는 더 심한 말이죠. 침을 뱉다, 내쫓다, 혐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냄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행색으로 갈라디아에 들어갔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때 사도 바울을 깔보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아니하고 오직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영접을 했는지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천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예수와 같이가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몰골이 아주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은 쉽게 보지 않았고요. 낮춰보지 않았고요. 깔보지도 않았고요. 가볍게 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람 봐가며 스펙 봐가며 교회 봐가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진짜 많이 덜해졌더라고요. 진짜 많이 덜해졌는데요. 제가 91년도부터 부교육자를 시작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나 강사님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성도들 반응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설교 더 잘 듣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 장로님들이 마당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조금 틀리더라고요. 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람 봐가며 스펙 봐가며 교회 크기 봐가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수와 같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로마 군인이고 장교입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집에 초청해서 신방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신방을 기다리죠.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신방 받는데 혼자 기다린 게 아니고 다 모아서 기다려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가족 다 모아서 이렇게 신방을 기다립니다. 옛날 우리 대신방 때 이랬죠. 저도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받기 싫어. 엄마 나 받아. 야 이 새끼야 축복 받아라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에 대신방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대신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죠? 목사님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요.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제 집에 도착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황제나 그 정도 되는 사람에게 표하는 가장 최고의 영접이죠. 발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사람이고요. 깡촌, 어촌 출신 어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지위로 보면 베드로는 식민지 나라의 깡촌 어부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스펙이 어디 있고 졸업장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로 보면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시험 들만 합니다. 업신여길만 합니다. 버릴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했던 것처럼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업신여길만 하고 깔볼만 하고 뭐 있겠어?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뭐 좀 육체로 보면 시험 들만 하고 업신여길만 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고넬료는 정말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본 겁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사람이 오는데도 이 고넬료는 정말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이 말이 뭐예요? 사람으로 보고 신방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갈라디아 이 구절하고 연결해 보면 진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스펙으로 보면 아예 되지도 않고 깡촌 어촌 출신이고 로마 사관학교 나와서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주님과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신방을 그렇게 다녀도 일어서라 나도 사람입니다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어서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할 정도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렇게 신방을 받았습니다. 성도 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이잖아. 이 말을 할 때는 성도가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잖아. 사람 맞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밑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우리 엄마는 5대, 제가 6대인가요? 저희 아버지 1대인데요. 한 번도 목사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었고, 목사도 사람이잖아 말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어떻게 또 후임 목사님하고 갈등하다가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나가셔서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후임 목사님과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또 따라갔어요. 내가 평생 너 어릴 때부터 기도해 준 목사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은퇴하시고 그 교회도 은퇴하실 때 어머니가 이제 가까운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 몸이 안 좋은데도. 저는 한 번도 목사가 사람이잖아 목사 한 적도 없고요. 애 2명부터 시작한 교회가 한
그 대구 쪽에 한 5천 명, 지금 한 5천 명 된다 하더라고. 그 큰 교회 될 때까지 건축을 5번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옛날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장로 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몇 구자 항상 5배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복대로 한다. 그리고 이 말을 저희 아버지하고 나눌 때 아이고 교회가 뭘 또 이렇게 하냐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보 작정하자 이런 말 들었고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되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목회자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볼까? 아주 구시대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구시대적으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저를 천사처럼 봐주세요. 예수님처럼 봐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어디에 다 나오십니까? 재래시장에 다 나오십니다. 떡볶이도 드시고 오뎅도 먹고 거리에 다 나옵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인 이렇게 다 재래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되고 나시면 재래시장에 안 나오십니다. 의정활동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목회자를 천사같이 주님과 같이 대한다. 아주 옛날 얘기 같습니다. 성경에 이 얘기가 없으면 뭔 저런 말 하시나 할 정도로 사실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제가 이 표현대로 하는 거지 목회자를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큰 교회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먼저 딱 타고 오시다가 문이 탁 열리면 타려고 권사님들이 문을 열다가도 어머야 하고 다 도망을 간답니다. 반대로 타고 있다가 목사님이 타려고 하면 엄마야 하고 다 내린답니다. 목사님이 무서운 천사고 무서운 예수님이십니다. 다 내린답니다. 제가 용산에서 이제 목사님 또 몸이 안 좋으셔서 대신방 또 교구 목사가, 장례도 교구 목사가, 결혼 또 교구 목사가 거의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또 청년부 담당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회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때만큼 줄에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요. 목사님과 어디 이제 다녀오다가 목사님 여기 아산병원 가까운데 병원 신방도 물론 교구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오다가 한 10분 거리 정도 되면 목사님 아산병원에 누가 계시는데 한번 가실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가세요. 그래 가자 이렇게 가세요. 뭐 삼성병원이나 큰 병원 무슨 뭐 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진짜 펑펑 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펑펑 울어요. 목사님 어디 우리 성도 식당에 한번 식사도 하실 겸 한번 가실까요? 가시면 진짜 장사하다가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저는 펑펑 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게 목사님은 보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게 목사님은 맨날 교회 한번 봅니다. 옷도 시험 들 만한 옷을 입고 고무장을 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자기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을 때 한 학생이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툭 치면서 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그랬답니다. 지난번 목사님도 친구 했었거든요. 이게 가볍게 넘길 질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구처럼 대하면 친구만큼 받고요. 사람으로 대하면 사람만큼 받고요. 목회자로 대하면 목회자만큼 받고요. 고넬료처럼 주님처럼 천사처럼 대하면 주님처럼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지만 저도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너무 솔직하잖아요. 저도 교육자 생활하면서 청년들하고 우리 선교 앞두고 복권하러 가자 그래서 리더들하고 복권 가가지고 복권 끌고 하드 사가지고 그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드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얼마나 친하게 지냈고 늘 집에 데리고 와서 사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예전에 그 조그만 승용차 타고 다닐 때 한 14명을 태운 적이 있는 거예요. 엑셀인가? 저희 아버지 차가 엑셀을 빌려서 탔는데 엑셀에 한 14명 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탔나 싶죠? 믿음으로 다 될 줄 믿습니다. 동네 사람 내릴 때 기절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그리고 금요 기도 끝나면 그 차에 우리 청년들 태워가지고 집에 다 내려주고 오면 사모가 기절합니다. 말도 안 하고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하고 오지. 카레 하라고, 카레. 카레는 금방 나옵니까? 네?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우, 목사님 편해요. 목사님 편하다고요.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친구처럼 대하면 친구만큼 받고요, 사람으로 대하면 사람만큼 받고요, 천사처럼 대하면 고넬료처럼 천사만큼 받아요.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집 온 식구에 성령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부흥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마중을 와서 호텔에 가면 과일이 잔뜩 담긴 바구니가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그러면 목사님은 고장난 노공기처럼 그 책 그대로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이 마음을 주셨대요. 놔둬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놔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놔둬라라고 했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정말 너희를 지금 적용하면 목회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자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초라하고 볼별로 없는 자들이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교역자와 성도 간의 거리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뭐 한 것 삐끗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노예 부흥회 할 때 그 강사님 여기 오셨잖아요. 노예 강사님 오셔가지고 뭐 그때 폈죠. 부채를 폈던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요. 어려운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큰 교회가 9번 도와주다가 한 번 이제 어려워서 못 도와주면 큰 교회가 안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고요. 어떤 교회는 9번 안 들어주다가 한 번 도와주면 와 감사하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 아니고요. 너무 멀면 사랑이 없다, 차갑다가 하고요. 목회자가 너무 가까우면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교역자와 목회자와 이 경계선이, 표현을 아주 이해하세요.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손해보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표현을 목회자와 성도가 경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손해보는 사람은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왜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4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앞절에 보면 4절에 예수께서, 넘겨보세요. 예수께서 거기가
기어 들어와 있군요. 거기 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에이, 뭘 어릴 때부터 봤던 게 에이 이렇게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죽는 걸 보면 그렇게 영성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장은 한나를 처음 본 게 아니라 계속 봐왔던 여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 제사장이 처음 본 것도 아닌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뭘로 착각을 했습니까? 술 먹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한두 번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와서 예배 드렸고,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 제사를 인도했던 엘리인데 이 가정이 얼마나 신실한 가정인지도 아는데도 그 한나가 그날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은 여자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전현정 권사님 어떻게 술 먹고 왔어요? 이러면 낮술 드시고 오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목회자를 향한 이런 위기는 순간적으로 옵니다.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 존경했던 목사님, 사랑했던 목사님, 그러나 상처는 한순간에 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한나와 엘리 제사장은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근데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한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먹은 여자라고 할 수 있어? 저게 목사야?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합니다. 엘리를 향한 끝까지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불시에 찾아온 목회자를 향한 신뢰를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엉성한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여십니다. 한 번 여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열어서 3남 2녀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목사님 영성도 없어 보이고 목사님 기도도 안 해 보이고,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 태의 문을 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자. 제가 9절만 줘서 이게 잘 몰라요. 목사님 빨리빨리 넘겨들어. 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목사님 방송실 들어가 계세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 겁니다. 엘리사를 수냄 여자가 어떻게 대하냐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자가 자기 집을 엘리사의 서재로 꾸밉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촛대를 두면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언제든지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합니다. 엘리사가 고마워서 이 수냄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같이 우리를 생각하여 주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 말하랴, 군대 장관에게 말하랴, 이 정도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당시에 왕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랴, 왕에게 말해주랴, 장관에게 말해주랴,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보라 할 정도로 고마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수냄 여자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애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립니다. 애들이니까 장난으로 재미로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립니다. 저도 중학교 때요, 4층에 제가 3학년인가 그런데요,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대머리셨거든요. 대머리에 했다가 완전히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어요. 교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하고요, 그때 이렇게
교련 선생님하고요. 이렇게 그 3층에 말했던 애 잡는다고 막 돌아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했냐? 성경은 왜 이런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애들이 장난으로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암꿈 2마리가 나타나서 선지자 놀린 애들을 죽이는데요. 40명이나 죽입니다. 아니 뭘 그걸 가지고 곰이 나와서 선지자를 대머리하고 놀리는 걸 40명이나 죽였을까? 왜 하나님은 이걸 다루십니까? 태도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도 목사님이 오면 손을 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언쟁을 하다가도 목사님이 오면 조용해집니다. 이제 그만하자.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하려고 하다가도 목사님이 오기 전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서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일어나는 척이라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태도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19년 단독 목회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목사 안수는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된 지도 25년 되었고요. 담임 목회는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누가 목회자에게 복을 받는지를 이제 조금 압니다. 태도만큼 받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목회자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당연하지.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탄핵을 2번이나 겪고 나라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교회 지도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거나 다른 게 옮기시는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가 목사님과의 상처 가운데 교회를 옮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교권이 서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서야 바로 세워집니다. 회사에 사장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회사에서는 사장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권위가 있어야 모든 것이 운영이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워낙 많은 권위에 대한 이 트라우마 때문에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권위가 없는 회사, 가정, 교회,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 학교에서 경북교육청, 여러분도 뉴스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경북교육청에서 경북도 안에 있는 학교에게 지침을 내렸는데 청탁금지법 완벽정리라는 공문을 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케이크 먹는 것은 상관없는데 애들이 선생님 케이크를 같이 먹어요 하면 먹지 말랍니다. 먹을 수 없답니다. 이게 경북교육청 이름 자체가 경북교육청에서 공문이 나갔는데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정리라는 그 속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케이크 먹는 거는 괜찮은데 케이크 가져와서 선생님 드세요 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케이크 안 먹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 빼고 애들끼리 말이 됩니까 이게? 2024년도 학교 교육활동 아이들이 그 선생님 교권 침해가 5년 전보다 3년 더 늘어났고 7,467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났습니다.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체육 시간 없어지고 체험학습 없어지고 조금만 다치면 민원 놓고 운동회가 사라지고 점심시간에 운동장 사용을 금지하고 미사소송하고 운동장에 혼자 있으면 혼자 있겠다 하느냐고 민원 놓고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제주도에서 교사하고 상담하다가 교사에게 의자 집어 던지고 발기질하고 30분 동안 폭행했답니다. 선생님이
30대 선생님이 5학년 애하고 상담하다가 30분 동안 두들겨 맞았대요. 의자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교사가 학생에게 졸지마 해도 안 된대요. 그게 인권 그거랍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답니다. 졸지마, 자지마.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여기를 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도 졸지마 안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권위주의 트라우마로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나오세요. 이게 제가 구절만 딱 줘서 그렇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말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 앞에 경성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자, 넘기지 마세요.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설 때마다 죽을상을 하고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영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전염이 돼요. 목사님이 맨날 나 교회 이제 그만둬야지, 이제 나가야지, 어디 나갈 데 없나 개척해야지 라고 만약에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영이 죽어요. 그래서 목사는 주일 예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계속 안 듣던 기도 막 듣고 계속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탄식하면서 일하면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근심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의 자녀 태어날 때, 손자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목사고, 여러분의 아파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목사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있을 때 내일보다 더 기뻐할 사람이 목사고, 광년아 자동차 축하한다 목사고, 여러분 가정에 나쁜 일이 생길 때 자기 일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목사고,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갈 때 천국 환송 예배 해줄 사람이 목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 갈 때 예배 드릴 사람이 목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신나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눈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그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고 그만큼 섬겼다는 건데요. 제가 오늘 스승의 주일날 여러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자의 관점 하나만 가지고 설교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보이는 성도와의 관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관계가 깨지면요 교회 생활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마음이 길가밭이 되고 가시밭가 되고 돌짝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우리 이 원리를 이 성도와의 여기서 적용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더욱더 초심을 지키고 더욱더 성도들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존중하고 연세 드신 분이라도 정말 존중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다가 편해지면 그때부터 막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항상 또 초심을 잃지 않고 태도가 믿음입니다. 태도가 믿음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일대 우리 교회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립자 목사님의 명예와 존중,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너무 건강하셨는데 그 명예와 존중을 지키는 게 후임 목사고 우리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교회 기반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일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3인데요. 나눔 질문만 한번 보시죠. 나눔 질문만 보시죠. 관점입니다. 태도가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요. 관찰은 보시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태로 갈라디아 갔다 왔습니까? 아주 육체의 약함으로 갈라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업신여겨 버리다는 표현은 깔보다, 모욕하다, 혐오하다. 바울은 그들의 태도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정말. 그 다음에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권위를 권위주의에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번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내 삶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나는 예배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습니까? 익숙함 때문에 은혜를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이 내게 가장 걸리고 찔리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에서 내가 바꿔야 할 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 무슨 마이크 올려주세요. 제 거 여기에 우리 다니엘부 교사가 있습니다. 예. 사실 목사는 성도의 사례금을 받아서 부목사와 담임 목사가 있지만 정말 아이들을 섬겨주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 다니엘부 교사를 향한 기도가 너무 귀하고요. 우리 최은미 선생님, 제가 한 분만 대표로 하려다가 우리 김주현 선생님, 박광현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광현아, 차 축하한다, 진짜. 예. 최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차 잘 타라. 김주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번 서실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어려울 때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나무를 심는 자는 열매를 보지 않고 심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지만 그 나무는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 우리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입니다. 진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사람이 일이 있어서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외로워서 힘들고 지쳐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힘듭니다. 우리 최미 권사님, 우리 김주현 선생님, 박광현 선생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너무 귀한 부서 섬깁니다.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조금 준비했지만 하나님 정말 하늘과 땅으로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박수 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성지순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조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마음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합시다. 불 꺼도 되겠네요.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팀 나오실까요?